하겠습니다. 이 중용, 여러분이 다 받으신 이 텍스트에 보면 중용 22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22장만큼 많이 인용되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골자를 모아놓은 거다. 또 중용 가운데 특별히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자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전번에 우리가 이미 성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성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제가 여러 번 읽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 자꾸 하면 할수록이 제가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면이 자꾸 나와요. 희한하게 같은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것,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창세기하고 중용을 비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어요. 이제까지 중용을 몇 번 읽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아니 창세기하고 중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전혀 생각을 그렇게 연관을 못 시켜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중용 22장의 배경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것이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의 이 공유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모임이 사실은 사서와 성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서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의가 길어지면은 제가 1부만 하고 2부는 7월 달에 하게 되고 아마 두 번으로 갈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좀 분석하면은 오늘 달 일이 빨리 진행이 되면 오늘 이 강의로 끝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다음 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라는 책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름이 창세기냐? 창세, 세상을 창조한다.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원래 이름이 제네시스, 우리 한국의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 시작이란 말입니다. beginning. 그래서 제네시스가 우리 말로 일본이나 중국, 한국 다 창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작이 무슨 시작이냐? 이 세상의 만물이 시작이 된 것이 그게 진짜 시작. 그 beginning 가운데 가장 오리지널한 beginning이 바로 창세, 세상이 창조되는 것. 그런 뜻에서 우리가 창세기라고 붙인 건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독교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는 유대교의 펜타툭, 5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5경이 유대교 그 히브리 경에서는 토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구약, 신약에 비해서 구약의 창세기.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여기 이슬람의 코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 세 종교의 이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써서 이렇게 뭐 우리한테 뚝 던져줬느냐,
아니면 모세가 썼는,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썼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성서를 textual criticism, 원전을 우리가 아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페인풀하게 역사와 그 당시 언어와 그 당시 문화를 다 비교하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썼더라면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자기가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틀림없이 자기가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면 literary criticism, 문헌 비평 혹은 원전 비평, 이러한 학문이 등장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창세기는 모세가 써서 그냥 우리한테 준 거다, 이렇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그 문학이라든가 또 문헌 비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러한 학문이 나옴으로써 말미암아 성서를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문명사적으로, 비평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그 진짠가?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이 우주를 다 창조했단 말인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 그걸 더 굳게 믿어야 할 텐데, 반대로 이게 문제라. 신학 공부하면요, 자꾸 자기가 믿었던 게 다 허물어져 나가요. 이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자기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앞으로 자기가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뭐 믿으면 뭐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게 긴가민가 저것도 긴가민가, 창세기 이야기도 이거 누가 썼는지 그것도 뭐 알쏭도 알쏭,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인가, 그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아주 깊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이 거꾸로 점점 회의가 생겨가지고 다들 이렇게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참 재미가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좀,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다가는 내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이것이 그 배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씌워졌느냐, 누가 썼느냐,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헌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나옴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 갈라져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진보 쪽, 신학적으로 신신학 이런 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 도저히 이런 신학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져 나와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현대의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도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한국의 1953년에 한국의 장로교가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한쪽은 그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김재준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구약학을 상당히 이렇게 문헌적으로 비판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해와서 이 한국에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나? 저 이단이다.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가 따로 교파를 만든 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파가 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런 말이 날 정도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도 한국에서는 그 김재준 목사는 다 신신하게고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지금은 어느 신학교든지 웬만한 신학교는 다 이걸 가르쳐요. 이게 모세의 오경에 조금 더 문헌적인 비판을 조금씩은 다 가르쳐요. 옛날에는 도저히 그건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한국에 있는 웬만한 신학교들도 이건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20세기 이후에 우리 사고가 바뀌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우주 전체를 창조를 했다고 믿는 그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이니까 그렇게 다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의 창조 신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각 문명사를 연구를 하면 그 문명사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떤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이야기다. 근데 이 창세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주전 BC 한 500년, 600년 그때에 이 남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잡혀가요. 잡혀가 거기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명이나 그 사람들의 습관이나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문학적인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많이 배웠어요. 배워서 가만 보니까 놀랍게 그런 서사시 같은 거, 길가마시 같은 거, 이게 바벨론 문명 가운데서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좀 설명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듣고 배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자기들이 다시금 그대로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썼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동원해보자.
그렇게 해서 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모든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시작하면 참 아주 또 재밌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선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가 참 중요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이 역사적으로 써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던지 아니면 하나의 설화, 신화로서 사용했던지 간에 그게 이제 지금 큰 문제로 이제 이렇게 싸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믿는 사람들한테 야, 그게 아니다. 제가 100번 얘기해봐야 안 믿으면 그만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 고고학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뭐 한 게 벌써 몇 억만 년 생각되는데 우리가 불과 한 4, 5천 년 전의 이야기를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질문이 생각이 되는데 약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학문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창조과학,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란 이게 얼마 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창조과학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노아 홍수 그때 이게 바로 저곳이고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설명해 나가는 것을 창조과학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과학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인류 역사가 사람이 여기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뭐 5천 년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문제는 이제 저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간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골자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왜 그 유대인들이 피랑 갔을 때, 바빌론 갔을 때 특별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중요했을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지 혹은 그것이 실화든지 간에 다 이 이야기가 또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다 지중해 연안에서 나왔어요. 이 지중해 연안의 문명이 이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후세에 준 영향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유대교나 기독교를 보면은 이 창세기 이야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떤 영향이 서구 문명사의 창세기로부터 받은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양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고라든가 이 과학적인 지식이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과학에서 나왔다고 많이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서구 과학이 기독교적인 창세기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 과학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유대교나 기독교가 출발 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도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창세기의 패러다임이 과학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세 때입니다. 근데 중세 이전에 이 기독교의 문학권이 이 히랍의 철학하고 사상하고 이게 만납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고 또 하나는 히랍의 과학적인 정신, 철학적인 정신이 나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세 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과학자 아닙니까? 뭐 천문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자고 과학자인데 근데 이 중세 때 신학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히랍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할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소리 했다가는 아무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히랍 철학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또 과학입니다. 물리학입니다. 옛날엔 다 이 학문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학, 물리학, 뭐 철학,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약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서구 그 과학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중세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이 로마 천주교 신학자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신학을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요. 근데 중세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천주교 로마 교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1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아퀴나스의 사상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그 틀을 그 패러다임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세 신학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걸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가 그렇게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은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걸 뭐 과학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중세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그 중요한 중세 물리학자 세 사람,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그 다음에 요하네스 케플러, 이 세 그 우주 이 물리학 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였어요. 로마 교회 둘은 로마 그러니까 구교 천주교 신자였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케플러는요 루트란 독일 요하네스 케플러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오데인 자기가 안수받은 목사가 돼. 근데 그 후에 이렇게 그
이 케플러가 이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케플러의 저 지금 그 세 가지 프린시플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학을 하면서 틀렸다.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신앙은 엉터리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거꾸로 봤어요.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왜 과학을 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꾸 가르치는 게 틀렸어. 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칠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뭐 해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왜 나쁘냐? 야, 그런 건 하지 마. 그런 건 다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신앙은 믿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왜 교회가 이제 자꾸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 마음의 의심은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요한에서 케플러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코페르니쿠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교회 가니까 우리 보고 가르치는 게 뭐냐? How to go to heaven.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느냐? 이거는 가르치는데, so the church teaches us how to go to heaven, but not the heavens go, how the heavens go.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가르쳤지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공부하자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교회는 우리가 하늘 가는 걸 얘기하는데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공부를 해야지. 야야, 그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지. 그럼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듀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아야지. 막연히 앉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것만 꿈꾸면서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와 그 의도와 창조의 질서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과 과학적인 생각이 딱 연결이 됐어요. 그 케플러는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이 과학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내가 사이언스를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저 종교 재판에서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파문을 받고도 역시 그래도 자기의 확고한 과학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대항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와 용기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신앙과 과학을 연결시키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 창세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창세기의 골자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신학이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Creation out of nothing. 이것이 골자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다, 있다, 없다.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다른 신학자들이 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창조다, 그런 학설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조건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다. 이거 하나 믿으면 돼. 끝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골자가 그게 아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의 골자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있는 걸 창조해내는 것. 이 생각은 중세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존재로 정의하다 보니까 존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첫 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혼돈. 뭔가 다 얽혀가지고 이게 이제 혼돈 가운데서 조금씩 질서가 주어져요. 흑암에서 낮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잖아요.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과 낮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고, 점점 창세기의 최초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가 덜컥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하나씩 어떤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져 나가요. 이것이 창세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그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생각,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굳혀진 거야. 사실은 이 창세기도 이미 혼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흑암이라는 게 있었고, 다 있는 데서 조금씩 그 혼돈이 질서로 변해요. 그래서 해는 해 갈 자리에 해가 붙어 있고, 달은 달에 갈 자리에 있고, 사람의 위치는 이게 사람의 위치고,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고, 자연의 위치는 자연의 위치고, 이것이 딱 하이라키가 정해져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 자연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하이라키, 이런 질서가 뚜렷하게 잡혀지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서가 잡혀짐으로써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이제 이런 케플러라든가 이런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달이 있을 곳, 해가 있을 곳, 이렇게 지구가 있을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연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극단적으로 땅을 정복하라. Conquer the earth. 지금 이런 소리 했다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아니죠,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위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말 쓰지 말자. 우리가 만물을 이렇게 스튜어드십,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키워주고 가꾸고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야지 정복한다. 이런 어그레시브한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여성 신학하고 관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남성적인 생각입니다. 뭐 invasive, conquer 이게 다 그 굉장히 머스클린 이게 그 저 남성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한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페미닌, 우리 조금 더 여성적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nourish, 이거 키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이게 여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성서신학자들은 이걸 이제까지 이게 남성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뭐 이것을 다스리고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번역을 그렇게 정복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데 야간 이렇게 중세 신학자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힐압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존재 문제. 이래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아주 뛰어난 이런 케플러 같은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이트가 과학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인사이트가 나로 하여금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사이트를 자꾸 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그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자기가 그걸 더 긍정적으로 자기의 과학자로서 이걸 자기가 믿은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가 된 것은 바로 이거 하나님의 하나의 사명이다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는 이해 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이 나온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그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요. 두렵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또 하나님한테 미안할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게 뭐 불경죄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신화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창세기의 정신이 서구 문명에 여러 가지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오하게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이것이 과학 정신의 출발이다. 이제 그런 우리 서구 과학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서구 문명의 바탕이고 또 한편 우리가 동양을 돌아오면은 동아시아를 보면은 아주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동아시아에 와서 그 창조 이야기가 있느냐?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가서 창세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 거기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창세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어떻게 땅이 차고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이지 없어요. 이 동아시아 문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 신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 창조 신화들이 있는데 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창조 신화가 그 헌에 빠진 창조 신화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왜 없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인도에도 있고 사실 보면 그런 창조 신화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만 해도 단군 신화가 있는데 이 단군 신화는 창조 신화가 아니고 건국 신화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물건들이 다 있고 땅이 있고 있는데 환인, 황금, 그 다음에 단군 내려오면서 이게 여기다가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홍익인간 사상으로다가 좋은 국가를 형성한다. 국가 형성의 그 신화지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신화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창조 신화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지중해 문화형 문화권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찾을 수 혹시 있다고 해도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가짜라는 이유가 중국에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서를 보면은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참 이상하다. 그 당시에 인도에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도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중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없나? 별거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건 조금 우리가 창피하다. 우리 중국 사람도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민족인데 이거 뭐 창조 이야기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만들어낸 게 방구라는 신화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서 당신네들 창조 이야기 해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서구나라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든지 뭐 유대 종교 관계없이 창조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만큼 창조 신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보편화된 창조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The lack of cosmogony. 이 cosmogon이라는 말은 cosmos라는 말은 우주란 말이고 정한이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인데 거기에 우주 발생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란 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그만뒀는데 잊어버렸는데 이 말의 코스모스란 말 이건 다 우주란 말이잖아요. 우주. 근데 원래가 우주란 뜻이 아닙니다. 야, 이 코스모스란 제가 이걸 써놓으면서 지우기 힘든데. 이것이 질서란 말입니다. 오드. 그래서 이 반대가 뭡니까? chaos. cosmos or chaos.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말은 chaos에서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창조한 것. 이것이 바로 창조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란 말이 질서란 말인데 왜 그걸 우주라고 표현하냐? 이 우주가 질서가 있는 우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질서가 없으면 그 우주가 될 수 없어. 우리가 못 살아요. 오늘 아침엔 태양이 동쪽에 뜨고 내일 아침엔 태양이 서쪽에 뜨고 그 질서가 그러려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란 그 우주란 말 자체가 질서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란 뜻이 된 겁니다. 이걸 지워야 이걸 일찍 안 주면 아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그 설명하는 이야기가 코스모저니. 근데 우주 발생 이야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동아시아 사람들이 바보 같은 친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도 안 했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면 코스모더니가 없는 대신에 코스몰로지가 있어요. 코스몰로지는 우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조직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것을 코스몰로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스모더니는 이야기야. 그런데 코스몰로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코스모더니가 없는데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코스몰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과 체계와 아주 정명한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쫙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역경입니다. 주역. 음양, 오행. 생각해 보세요. 이와 기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보자.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이런저런 이야기 그거 아니고 실제로 아주 합리적으로 자, 음과 양이란 두 기가 있었다. 그 음양이 이렇게 교체가 된다. 또 종합이 된다. 그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역경에 64괴가 나오잖아요. 괴가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64개 괴가 다 나옵니다. 그 한 괴마다 다 아주 자세한 설명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64괴로다가 설명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가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역경, 주역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원래가 이 역경이 잘못하면 점이나 치고 이게 무슨 이렇게 와서 그냥, 앞으로 예측,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이런 거, 이제 이게 역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설명을 한 게 많은데 실제로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형성을 이 역경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참 놀라운 설명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 사계절이 바뀌는 것, 이게 다 역경의 음양과 오행의 움직임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 그게 이해가 가잖아요. 불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게 월, 화, 수, 금, 이게 다, 그렇잖아요? 수금, 이게 다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주 만물이라는 게 음양 관계에서 움직인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 그 음양 오행입니다. 그게 다 태극이라는 것이 음과 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이게 다 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우주관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는 창조 설화 같은 건 없지만 그 대신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이 있었다는 것,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이론에 의해 가지고 병도 설명하고 몸도 설명하고 호흡도 설명하고 기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서구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 동양 의학이라든가 동양 사상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볼 때 상당히 그 우리 조상들이 아주 생각이 기발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중용에 돌아오면은 제가 이 중용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중용 사상의 골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간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사상이에요. 근데 그 연결의 고일점이 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 문명의 과학적인 생각이 창세기적인 질서, 오더,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천문학자, 그러니까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주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더입니다.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 질서는 반드시 분석적입니다. 질서는 나누어요. 분리시켜요. 질서는, 이게 어떻소? 딱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 그렇지. 너희는 우리 집 제일 큰 아들이니까 여기 앉아. 너는 제일 막내니까 여기 앉아. 이게 질서입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분석적인 생각이 바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서구 문화 가운데서 보면은 이런 분석적인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질서를 보면은 해가 있을 때 해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을 때 땅이 있어야 되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분석적인 사고가 아주 지배적이 됨으로써 서구 문화 가운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를 볼 때 인간 사회가 우리가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집단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개인이고 다 있는데 이걸 다 분석적으로 하나씩 다 분리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 사회를 다 쪼개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dividual. indivisible. 우리가 쪼개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는 못 쪼개요. 쪼개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indivisible 게 individual이에요. 근데 물리학에서 이제 여기 하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핵이란 말 있잖아요. 핵이 이 물체의 아주 가장 마지막 단계를 그래서 그게 원자다, 핵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건 쪼개면 안 되는데. 근데 쪼개버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만큼 이렇게, 그래서 아톰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토믹이라는 게 아하고, 이 아란 말이 부정이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individual 혹은 아톰 이게 다 이 말이 이걸 더 이상 쪼개지 말라. 쪼개고 하는데 더 이상은 못 쪼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총기 이 미국이 이상한 나라다.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볼 때는 총기 규제 그걸 왜 못해? 저 한놈 나서가지고 사람 몇백 명 죽이고 나서고 총 쏘고 이거 간단한 거 총 다 규제하면 되잖아 그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총을 가질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때로는 더 중요해요. 그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 individual freedom, individual right, 인권, 한 개인의 권리가 이만큼 강해요. 이런 사상이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조관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까지 다 쪼개고 해서 마지막 남는 것이 인간 하나예요. 내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이게 신성한 거예요. 내 권리를 누구도 그걸, 심지어는 국가도 내 권리를 갖다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총리 규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세컨드 어멘먼트. 이미 국가에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 내 개인의 권리인데 사람이 뭐 죽고 나고 하지만 이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즘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우리 동아시아 생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이제 중용을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서 배우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면서도 개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 한 개인 안에 이미 집단이 들어가 있어요. 왜? 내 자신의 몸과 내 피부와 내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속해 있고 모든 인간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사상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자택일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다 서구적인 생각입니다. either or, 개인이냐 집단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이미 전에 개인이 없으면은 집단도 없고 집단이 없으면은 개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클라이밋 이 체인지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철저할 때는 바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정복한다는 생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동아시아 사고의 깊이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연에서 나오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 공기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움직임이 다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면은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집단과 개인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이런 생각 가운데도 문제점이 있긴 있죠. 너무 집단화가 되어버리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당한다.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가족이란 것, 부모, 조상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이게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누구 자손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로서 찾아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족부란 게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족보가 없으면 이게 어디 가서 사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집에서 불이 났는데 다른 거 다 못 가져나고 족보 하나만 가져나. 그래가 대접받거든. 너 인간이구나. 근데 이 족보 하나 가지고 사실 사람 대접받아요. 그만큼 인간의 그 관계라는 게 인간을 관계에서 보거든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게 상상이 불가능해요. 족보 그까짓 뭐 필요해? 내 개인, 나 잘 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관계에서 찾기 때문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권동환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막 피터슨이라는 유타 대학의 교수인데 한국에서 한국하고 하는데 족보만 공부를 해서 그 하버드에서 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선생님이 와그너라고 에드 와그너라고 족보를 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족보를 해요. 근데 그만큼 이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알려면 족보를 알아야 돼요. 이만큼 우리는 인간이 횡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단순히 내 이웃하고 이렇게 내 사촌하고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이게 이 연결이 다 끊어지면 나라는 건 없어져요. 이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중용의 생각은 모든 인간이나 만물을 유기적으로다가 synthetic thinking 묶어주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데서 찾는 거고, 이 서구는 analytic 분석적이에요.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인디비주얼까지 나갈 때까지, 뉴클리어까지 나갈 때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마지막 남는 개체까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모든 사물의 정수를 찾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 가운데서 찾아요. 어떤 사물의 진리가 우리가 모든 걸 쪼개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하는 데까지 왔을 때, 거기에 모든 만물의 정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서구적인 사고방식, 분석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동아시아는 그렇게 되면 다 없어져요. 우리 관계, 내가 있다는 것은 항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지, 관계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게 다 관계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질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사고, 그러한 생각의 패턴이 분석적이고 또 이렇게 모든 걸 분해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걸로 나왔다면은 중용의 생각은 오히려 종합적이에요. 이미 있는 모든 개체를 개체로 보지 않고 이 개체가 어떤 연결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동양 사상, 특히 동아시아의 사상을 대표를 해주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더 해보죠. 여기 이제 22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기 보시면은 유천하지성, 이 유자는 오로지 천하지성. 이 천하란 말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천하의 이 모든 세상의 성이, 이 성이 지극한 사람이라야 자기의 태어난 성품을 다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잠깐 제가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성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성자도 성이고 또 이 성자도 성인데 발음이 다 똑같죠. 그런데 이 성은 마음신변의 날 생자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것, 그게 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이란 말이죠. 성선설, 성악설, 우리 품성, 성격, 다 이게 날 때부터 가진 것. 우리의 주어진 포텐셜, 기본적인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는데 이 성자가 말씀한 변에 이룰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참된 모습을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극히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포텐셜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포텐셜이 뭔지 몰라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을 지극하게 닦아나가면은 내가 가지고 온 원래 날 때부터 가진 본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성이 바로 성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성을 아주 철저하게 내가 발휘하게 될 때에는 나뿐 아니라 나 이웃, 남의 성품도 다 발휘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능진기성, 우리가 그 자기의 그 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다 포텐셜을 다 가지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적능진인지성.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원래적인 포텐셜을 다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가능성을 다 발휘하면은 인간뿐 아니라 그래서 그 능진인지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즉 능진물지성, 모든 물체의 본체까지도 그 포텐셜을 다 밝혀내는 그런 성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물질에 들어있는 성까지를 다 우리가 밝혀내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천지화육, 하늘과 땅이 서로가 변화하고 육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화육, 변하고 이렇게 육성돼서 올라갈 때 되면은 그때 바로 인간이 이 과정에 나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어 천지참호.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삼, 우리가 인삼 먹을 때 이 인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삼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렇게 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과 땅과 만물이 변화하는 그 변화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이 셋이 하나로 같이 융합이 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 대한 뜻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뜻이 좀 깊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혹시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지루하거나 그러면 조금 브레이크를 할까요? 네. 예, 그렇죠. 잠깐 우리 쉬었다가 제가 첫 편을 중용 첫 편을 요거로 끝내고 잠깐 여러분 아마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